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의 일부를 발췌해서 여기 올려놓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우리가 총 12번에 걸쳐서 시편 119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12번에 걸쳐서 나눈다는 것은 시편 119편이 굉장히 긴 성경이란 뜻이죠. 시편 119편이 얼마나 기냐면 총 17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76절이 그런데 일괄적인 형식을 띠면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히브리서의 알파벳이 22글자가 있는데 한 글자당,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알파벳 A로 시작하는 이 A로 시작하는 단어로 구성된 걸로 머릿맛을 둔 8개의 구절로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알파벳 첫 글자로 시작하는 8개의 구절로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시를 써서 22개 곱하기 8 해서 총 176개의 성경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시편에서도 잘 나타나지 않는 굉장히 특별한 것이고, 특히 22개의 알파벳을 전부 써서 쓴 시로는 유일한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긴 시를 통해, 근데 이 시가 한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었고 무엇이며 무엇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끝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 강성성경연구원에서 박효일 목사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웠던 그 한 가지가 기억납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가 바로 그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의 교과서요, 천국 가는 안내서요, 최후의 심판의 기준서입니다. 우리가 시편 176편을 통해서도 119편을 통해서도 총 176절에 해당되는 이 내용을 통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충만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원어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설명으로도 충분할 것 같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앱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 시편 119편을 찾아보시면은 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는 글자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게 되는데, 보면은 첫 글자가 똑같이 시작되는 8개의 절로 구성되고, 그 8개의 구절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다음 알파벳으로 넘어가서 또 8절의 절이 구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이 지금 첫 시간과 맨 마지막 시간은 한 알파벳에 해당하는 8절을 보고, 가운데 10번은 우리가 두 알파벳에 해당하는 16절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증거는 이라고 하면서 정말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 의미를 주는지, 역사적으로, 감정적으로, 철학적으로, 삶적으로 어떤 의미를 주는지 우리에게 너무나 풍성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됨을 가르쳐주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전부 표현될 수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전부 표현된다는 의미가 이제 철학적으로 볼 때는, 이 언어라는 것은 우리의 사상과 어떤 지식의 뜻을 나타내는 보고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나눌 때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을 때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철학적이고 그 당시 이 철학적인 사고 안에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였는지 봤던 것처럼, 우리가 이 언어로서 말씀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고 말씀으로 가득 찰 수 있고, 우리 인생이 평생을 이 말씀을
평생을 살아도 이 말씀의 풍요로움을 다 누릴 수 없을 정도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큰 은혜를 주고 큰 능력을 줌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12회에 걸쳐 사실 이번 달 이 반 이상은 사실 이 119편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더 깊이 느끼시면서 특히 이전에 성경은 무엇입니까? 라는 걸 배웠던 분들은 그 배움과 또 비교하면서 유기적으로 연동해 보면서 여러분들 삶을 또 말씀 안에서 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었는지, 무엇인지,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떻게 사는지,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말씀의 충만함의 역사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1절 봅시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그동안의 삶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을 계속해서 봤지만, 우리가 행위가 온전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먼저 갖춰야 될 전제 조건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행위가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역사, 우리를 선택하신 역사,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주신 은혜의 역사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무엇이 온전한지 아닌지도 구별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온전함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기준을 제시해 주셨고, 그 기준이 참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복을 누리도록 하게 하시면서 그 안에서 사는 것이 기쁨을 알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행위가 온전함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온전함의 기준을 여호와의 율법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는 이 얘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 말씀의 역사,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역사, 이것을 이미 알고 있고 이것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여호와의 율법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여호와의 증거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증거는 사실 동일한 말입니다. 그리고 아래 나와 있는 주의 법도와 주의 율례도 사실은 동일한 말입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의로운 판단도 모두 성경에 있기 때문에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범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적으로, 사상적으로, 인식적으로 그것을 지적으로 인식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게 만듭니다. 근데 단순히 그것을 보고 그것으로 어떤 것을 확인하는 삶을 살 때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유효한 어떤 유효한 경험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유효한 경험이 우리에게 무엇이냐면 바로 증거라는 것입니다. 즉, 증거라는 것은 이 말씀이 단순히 어떤 사상적인 선언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능력이 있고 역사가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들을 우리가 무엇이에요? 지키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이 증거를 소유하고 이 증거의 기준이 되고 이 증거를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해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해요.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알아요. 행위의 온전함이 우리가 스스로 갈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은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증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 율법을 보고 증거를 보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것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잘 기억을 해보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너 이거 해라고 해요. 너 이거 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스펙을 쌓는다는 게 뭐예요? 다양한 것을 준비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명령을 행하라고 하는 명령을 딱 내렸을 때 내가 이걸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가 되려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가 인정받고 이 사회 일원으로 더 유용하게 우리의 자리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오시냐면, 그래서 이것이 세상과 다른 은혜의 역사이고 교회가 세상과 다르게 돌아간다는 걸, 가정이 세상과 다르게 돌아간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여호와는 우리에게 무엇을 따라 행하라고 그 기준을 제시해 주신 다음에 그것을 지키도록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없음을 알고 뭐예요? 구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을 보면은 이 교육 방식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녹아 있는 걸 보게 돼요. 이 서양 교육, 특히 기독교가 이제 전 세계에 퍼지면서 말씀이 교육의 근간이 되어서 이 말씀을 가르치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시던 그 방법을 교육제도에 이 녹여 있는 제도와 그런 사회 시스템을,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양의 어떤 결과론적인 어떤 과거 시험이라든지 어떤 결과론적인 이 시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이 과정을 보면은 이 두 차이가 사실 있거든요. 내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수고하고 끊임없이 연구해서 어떤 주제가 주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합당한 답을 내리도록 함으로써 모든 교육기관의 제도, 이 레벨이 형성되는 거하고 다르게 일부 서양에서는 이 과정을 중시하고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유기적인 교육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은 세상의 방법하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때, 말씀을 안에서 살 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냐면,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순수한 삶을 산다, 아니면 우리가 악을 어떻게 멀리하는 삶을 산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악을 멀리할 수 없고 악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죄에 노예된 상태예요. 누구도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이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여호와의 증거가, 이것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불의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불의를 행하지 않고 뭐를 행해요? 주의 도를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의미를 우리가 1, 2, 3절에서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의로운 삶으로 열심히 나아가 보는, 트라이하는 삶이 아니에요. 트라이 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고 인정받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레벨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이것을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다 무너졌어요. 우리 아무도 통과 못해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온전한 행위의 기준이 뭔데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평가예요. 그 절대 기준을 통과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모든 나라가 이 안에서 기뻐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히 이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증거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할 때 최소한 누구 앞에 겸손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최소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가진 마음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우리가 생활해 보면 경험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온유함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너 이것도 못하니? 너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한 거 아니거든요. 나도 연약했거든요. 나도 부족했거든요. 근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과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최소한 하나님께 겸손해요. 그리고 내가 앞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성시켜 주냐면 말씀을 누군가에게 배우게 하고 누군가에게 가르치게 해요. 우리가 복음을 누군가에게 듣게 하고 누군가에게 전하게 하시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태도가 나타나요. 삶의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최소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지 않은 자들은 자기가 누구한테 겸손하지 않은지 알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재판관이 되고 사람들에게 정말 어떤 엄한 어떤 심판관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 그건 온유함하고 달라요.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도 겸손하지 못하다는 걸 뜻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게 하신 증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하셨는데 누구든 이렇게 못 하시겠냐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하셨는데 나의 자녀는 이렇게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하셨는데 나의 배우자는 이렇게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하셨는데 내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가는데 온유함으로 가면은 자연스럽게 이 겸손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도로 행할 때 겸손함과 온유함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아직 이 과정 중에 있는 연약한 영혼들을 우리가 미워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고 더 감싸주고 더 섬겨주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가정과 교회가 사랑의 동산으로 불렸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삶은 바로 4절과 5절의 삶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법도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고 은혜의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열례를 지키게 하소서. 그래서 나는 이제 이 길에서 떠나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이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말씀이 있을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6절로 8절로 봅시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나는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능력과 나의 방법과 나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을 때는 끊임없이 부끄러웠어요. 끊임없이 부끄러웠어요. 그러나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것이 내 기준이 되올 때
나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조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걸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주의 윤례를 지키오리니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없고 감사가 넘치고 절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삶.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총 176절로 구성된 119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나머지 21부분을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풍요로웁니다. 이것을 통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풍성함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따르는 것이 복이 있는 삶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고 여호와의 증거를 따르고 주의 도를 행하는 것, 즉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나타난 나의 삶의 증거들, 말씀이 나에게 제시해 주는 그 방향, 그것을 우리가 따르는 삶이 복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어떻게 주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삶을 살게 되나요? 우선 주께서 먼저 명령하셨고 주께서 나의 길을 굳게 정하게 하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붙잡으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세 번째, 말씀을 통해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나요? 주의 계명을 주의하고 배우고 지킬 때 부끄러움이 없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삶. 왜 성도가 두려움이 없고 조급함이 없고 실패가 없는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신구약 성경 중 가장 긴 장으로 각 연을 8절씩 매절의 첫 자를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하여, 그러니까 이제 알파벳이 알렙,bet 이렇게 있는데 이거 헷갈리니까 이제 우리가 A, B, C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아니면 우리 한글처럼 기역, 니은, 디귿으로 한다면은 이 기역으로 시작하는 8개의 절, A로 시작하는 8개의 절, B로 시작하는, 니은으로 시작하는 8개의 절, C로 시작하는 8개의 절, 이렇게 총 22개의 알파벳으로 연결되어서 이 시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의 저자와 저작 연대는 알 수 없으나 말씀을 사모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종에 의해 쓰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시의 저자를 핍박 중에 율법을 고수한 에스라로 보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에스라 시대는 바벨론 포로 생활기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큰 위기였어요. 당시 하나님을 떠나 이방 종교에 동화된 사람들이 속출하였고, 이런 와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말씀 연구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포로서 귀한 후 이들이 주도하에 말씀과 경건운동이 일어났고, 그 역사적 사건을 대변하는 시가 시편 119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9가지 율법, 말씀, 증거, 도, 법도, 율례, 계명, 판단, 규례, 오늘도 이 대부분이 우리에게 소개되었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여기서 율법이란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통칭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 율법은 성도를 살게 소생케 한다. 성도는 주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율법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 능력이고 은혜고 감사고 찬양이고 승리의 내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가 암흑 시기이냐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시기냐를 봤을 때 우리가 말씀을 풍요롭게 느낄 수 있냐는 거예요. 사족을 달란다면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하세요? 어떻게 제가 예전에 출석하던 고향교회 박요엘 목사님이 이 목회하시던 그 교회로 오게 됐냐고 물어봤을 때 다른 교회 갔는데 교회 안에서 말씀 들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정말
여러 명한테 들었어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듣고 유럽에 있는 분들한테도 들었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교회에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너무 고맙겠는데 뭐 자기 개발 이야기, 뭐 정치 이야기, 무슨 뭐 IT 이야기, 세상에서 성공한 CEO 얘기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직장인들이 더 많이 알아요. 그 분야의 전문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목사님들이 말씀을 얘기해 주면 좋은데 그 말씀에 다른 걸 얘기하다 보니까 말씀 들을 곳이 없더란 거예요. 그래서 연속 강해 설교를 하는 박유일 목사님이 담당하는 강성교회 와서 말씀을 듣게 되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사실 119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들었던 것이 10년, 15년 전 얘기였는데 여러분들 10년, 15년 전 얘기와 지금 시대를 우리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10년, 15년 전에는 사실 그래서 말씀을 찾아 교회로 옮기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시기가 많이 오고 있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못하는 시기가 너무 많이 오고 있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시대가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온라인을 통해서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쏟아져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젊은 애들이, 어린 애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하루 종일 정말 봐도 지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콘텐츠들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한국에 있는 이 설교만 해도 우리가 매일매일 들어도 다 듣지 못할 만큼 정말 양질의 좋은 말씀, 양질의 좋은 말씀이라는 건 철저하게 성경 말씀만 이야기하는 설교도 정말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유튜브로 올리고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지만 여러분 정말 하루라도, 일주일 중에 하루라도 세상에서 만든 유튜브가 아니라 말씀만 정말 진실하게 전하는, 막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서 여전히 많습니다. 정치 얘기하는 사람들 많고 경제 얘기하는 사람들 많고 심지어 부동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 말고 순수하게 말씀만 전하는 그런 영상을 하루 종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가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기를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시편 119편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도 먼저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말씀의 풍성함을 원하고 우리가 들은 말씀 가르칠 수 있도록 더 좋은 말씀 듣고 더 좋은 말씀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분명히 얘기했다시피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을 누리십시오. 이 복을 놓치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복입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이 네 가지 요소는 단순히 죄를 지적하거나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과 구원과 소망을 가지게 하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시편 119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길면서도 가장 쉬운 시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한 가장 긴 시입니다. 그러면서도 매우 쉬운 말로 표현하여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으며 이때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왜 알파벳 첫 글자를 8절씩 해가지고 총 176절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 사실 아이들하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보면은 알파벳 송으로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거나 가나다 송으로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순서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A 다음에 B가 오고 기억 다음에 니은이 오는 그 순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노래를 너무 잘 외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119편을 우리가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외우기에는 그 음율을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외우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히브리어로 주실 때에는 정말 쉬운 내용이고 하지만 이 알파벳의 반복적인 이것을 단관체라는데 단관체 형식으로 주신 것은 아마 암송하기 쉽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안에 있는 말씀의 은혜,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정리하면서 이것을 좀 이 내용들을 다 한번 암기해 보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떤가. 저는 이게 유대인들하고 친분이 없어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119편을 정말 암송한 아이들이 있는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성격이 강한 시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은 불신자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의식과 예식에 관한 언급이 없고 영혼에 강한 호소를 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보편적인 내용의 시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은 구약 시대에 쓰인 시지만 특정 지역이나 특정 민족 그리고 특정 시대에 제한된 내용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민족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한없이 은혜를 끼치고 풍성한 성령의 영감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대와 민족을 초월한 말씀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등장하는 시입니다. 시편 119편에서는 176절 중 4절, 84, 121, 122, 134절을 제외하고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시지만 이 말씀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례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명은 이런 표현이 없을 뿐이지 이 상관관계는 있어요. 특히 이것에서 벗어났을 때 대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하고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커다란 존중과 애정을 가졌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8절. 첫 번째, 사람에게 참된 행복이 무엇이며 행복하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자에게 행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지당하신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도는 이미 주신 말씀을 지키면서 삶 속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실천하면서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한 대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이란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행복을 경험하는 자는 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빠른 고속철도라도 철로를 따라 움직이듯이 인간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규칙, 질서가 있어요. 규약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으로 행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 길을 따라 계속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율법을 배우고 지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학교 교육의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기회를 놓치거나 없으면 행복한 삶의 기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은 은혜예요. 능력이에요. 지혜예요. 우리가 소유해야 될 기쁨이에요. 말씀의 맛을 알고 경험한 자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감사하면서 기뻐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이 틀 안에서 여러분들 떠나지 마세요. 항상 배우는 분이 되시고 항상 가르치는 분이 되십시오. 이 말씀의 트랙에서 떠나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 승리할 삶이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성도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의 도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신약에서 더 분명하게 보게 되죠.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확인했죠. 바로 누구입니까? 성령의 역사심이었죠. 성령의 동행하심이었어요. 성령의 이끄심이었어요. 도우심이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합니다. 두 번째,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법도를 기뻐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어야 돼요. 정말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순간은 예전에도 되게 많았지만 저희 애는 정말 몇 대를 이어온 이 믿음의 가문인데 가끔 처음 교회에 나오는 아이보다 대답하지 못하는 게 있으면은 제가 우리 애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 애에게 내가 정말 이 복을 충분히 주고 있는 것인가? 이 말씀의 복이 얼마나 좋은데, 이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데, 나는 이렇게 잘 누리면서 나는 이걸 잘 주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부끄러움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우리 같이 좀 부끄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을 매일매일 연속 광해 설교로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이것을 못 누리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지 모르고 지낸다면 우리 좀 이 부끄러움은 같이 갖고 이 부끄러움에서 빨리 벗어나는 그런 승리의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됐으면 합니다.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 은혜이며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은혜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여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또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게 하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삶이 들었으면 적용하는 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지 하는데 앞서 우리가 1, 2절에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배우고 잘 적용하는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시작하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여서 증거를 쌓아나가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는 이 요한복음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것을 의무나 짐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의무나 짐으로 여길 때는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뭘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숙제, 이것은 우리의 의, 이것은 우리의 경건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은 의무나 짐이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내용 언어적으로는 큰 차이인데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는 아주 작은 차이예요. 내가 잘해야지 하면은 이건 숙제가 되고 나의 은하, 나의 경건이 돼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는 끝까지 성취가 돼요. 내가 해야지 하면은 실패해요. 굉장히 출발이 너무 다른데 결과가 너무나 큽니다. 이거 우리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의 삶에 가득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됨을 경험하고 즐겁게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땅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